Now I know. 이렇게 했는데 제 아내의 말이 어떻게 이제 안다고 할 수 있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길래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알겠다는 의미로 little을 붙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의 의미를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시간이 지나면 조금 알 뿐입니다. 우리에게는 하고 싶어 하는 일이 있고 떠밀려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봉사를 하고 전도를 하고 혹은 캠핑을 하고 여가를 즐기고 쇼핑을 하고 맛있는 것을 먹고 여행을 하고 운동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은 모두 우리가 하고 싶어 하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어떤 일은 하고 싶다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어요. 사실 처음 담임 목사직을 수락하는 일은 제게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목회자로서 영적 지도력의 부재와 영적 통찰력의 빈곤을 느끼며 특별하지도 유능하지도 적합하지도 않은 사람이라 그저 하나님의 은총을 갈망하며 주님의 손을 붙잡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제게 있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일이란 확신이 없다면 저는 이 직분을 수락하지 않았을 겁니다. 사실 제 부족한 목회 역량으로는 교회에서의 목회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어떤 분들이 염려하셨던 것처럼 설교가 힘들다거나 할 일이 너무 많다거나 교회를 잘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제 목회에 있어 어려운 부분들이 아닙니다. 정작 제게 어려운 것은 오히려 우리의 신앙과 종교의 새로운 변혁, 하나님께서 가지신 교회의 모습을 온전히 실현할 수 있을까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는 데 있었습니다. 저 역시 소위 주도권이라든가 자아실현 이런 것에 익숙한 인간이며 자기 만족을 귀하게 여기며 인정이나 존중을 갈망하며 자부심과 자존심이 강한 인간이고 마음이 굳은 사람이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신자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슬퍼하는 능력도 모자라고 정의를 실현하고 서로를 화해시킬 수 있는 능력도 거의 없는 형편이기에 그것이 제 사역의 가장 큰 어려움이며 부담이었습니다. 이런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지난 2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이 사역을 내려놓게 된 것을 진정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 2년의 사역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께서 제게 이 사역을 시키신 Why Now에 대한 그 이유를 아주 조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모두가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총의 선물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것은 제 자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목회로 시작한 제 사역을 목회로 정리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제가 목회자의 아들로 태어나 자라 처음 하나님의 종이 되고자 하는 꿈을 꾸며 새벽마다 기숙사 뒷산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주님의 종이 되기를 소원하던 중학교 1학년 때의 일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중학교 시절
50여 년 전 여의도 광장에서 열렸던 매일 50만 명이 모인 빌리그레암 전도회, 저녁마다 그 교문예에서 여의도까지 버스를 타고 참석했던 기억도 생생합니다. 빌리그레암 목사의 그 영감적인 설교를 들으면서 나도 언젠가는 저런 설교자가 되고 싶다고 하는 그 갈망을 소년 시절부터 가슴에 담고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의 대부분의 사역은 설교자로서의 사역이 아니라 설교자를 만드는 사역이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가장 소중한 제 삶의 경험이었습니다. 물론 그것은 많은 부담이 따르는 일이었지만 큰 특권이 아닐 수 없었으며 늘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 교회 강단에 섰습니다. 어떤 분이 보낸 짤막한 문자를 늘 기억합니다. 목숨 걸고 하는 설교. 제게 설교 사역은 이런 것이었으며 고뇌하며 최선을 다하여 준비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일은 가장 즐거운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설교를 통해 저는 먼저 제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수 있었으며 그 말씀이 때론 무겁게 저의 심령을 짓눌렀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갈등하며 이 모자람과 절망적 현실을 극복하기 위하여 성령님의 역사를 간구하며 하나님의 은총을 구했습니다. 결국 지난 2년 70번의 설교 사역을 통하여 목회자로 신학교 선생으로 살아오며 사유하며 가르쳤던 지난날의 모든 생각과 그 모든 사유의 편린들을 정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이유도 제 자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처음 담임 목사직을 수락하는 일에 있어서 몇 가지 장애가 있었지만 그중 가장 큰 문제는 나는 모든 성도들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물음에 대한 대답이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나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물론 저를 좋아하지 않는 분들은 계실 수 있지만 제가 좋아하지 않는 분이 없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늘 사랑의 결핍을 느끼는 제게는 가장 부족한 사랑의 은사를 구할 수밖에 없는 문제임이 틀림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저의 모자람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간구하며 사역에 임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지난 2년간의 목양은 비록 보잘것없지만 작은 사랑의 실천을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암과 싸우는 분들, 노안으로 어려움 중에 계신 분들, 만성질환으로 늘 고통 중에 있는 분들, 하루하루 노쇠해가는 연로하신 어르신들, 교회에 오고 싶지만 올 수 없는 분들, 생활의 염려로 어려운 분들, 늘 이런 분들을 마음에 담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 그리고 성도들과 나누는 사랑의 교제는 제게 큰 특권이었으며 즐거움이었습니다. 이런 목양의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결핍을 채울 수 있게 하셔서 더 성숙한 연민의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Now I know a little. 이제 제가 조금 알게 된 것들입니다. 이제 저는 담임 목사로서의 마지막 말씀을 통하여 4가지의 당부를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하신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Abide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거하십시오. 오늘 우리의 삶에 아무런 신앙의 열매가 없다면 그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종교의 핵심은 그리스도와의 개인적 관계에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열매를 만드는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일입니다. 결코 교회를 떠나지 마십시오.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의 신앙을 저버리면 안 됩니다. 둘째는 우리의 소망을 견고히 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재림 성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우리의 위대한 소망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재림은 그것을 기다리는 신자들로 하여금 언제나 졸며 잘 수밖에 없는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히브리 10장 37절의 말씀을 통해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을 통해 각 시대를 넘어 재림을 기다리는 신자들에게 멀지 않아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체되는 재림의 현실 속에서 이 소망을 견고히 하며 재림 신앙을 간직하며 살아가는 것, 이 땅에서의 정착민이 아니라 나그네로 유목민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재림 교회의 신앙 정신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신앙 정신을 견고히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는 서로 돌아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2장 4절에서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라고 말합니다. 또한 히브리 10장 24절에서 서로를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라고 말합니다. 돌아보아, 돌보라는 말입니다.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필요로 하는 것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봄과 반대되는 개념은 무관심과 냉담입니다. 돌봄은 동료 인간을 향하여 눈을 돌리는 겁니다. 진정한 돌봄은 무관심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랑과 선행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돌보는 것을 약자를 향한 강자의 태도, 혹은 힘없는 사람을 향한 힘있는 자의 태도, 가지지 못한 사람에 대한 가진 사람의 태도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형제에 대한 사랑에서 이런 교만한 모습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참된 사랑이란 상대의 자리, 그 아픔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며 이웃의 고통과 슬픔에 함께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비록 작은 일일지라도 돌봄은 바로 상대에 대한 사심 없는 관심과 배려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남을 돌보는 것은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돌봄으로써 자신이 돌봄을 받기 때문입니다. 돌봄을 통해 우리는 삶의 가치와 의미를 깨닫고 앞으로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의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돌봄을 통해 서로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돌봄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넷째는 신앙과 삶의 괴리를 극복하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야고보 4장 8절에서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신자들에게 권고합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의 가장 큰 문제는 신앙과 삶의 간격이 너무 큰 겁니다. 믿는 것과 사는 것이 다른 종교, 믿음과 순종이 분리된 신앙, 믿음과 삶의 불균형이 너무 심화된 우리의 형편이 곳곳에서 그 민낯을 드러냅니다. 외형적으로, 교리적으로 남은 교회요 진리교회인 이 교회가, 이런 신앙 집단인 이 대학이 어느새 그 견고하던 성벽이 무너져 이기심, 탐심, 부도덕성, 부정직함, 하나님께 대한 무관심, 불의와의 타협, 그리고 세속적 경쟁심, 편가름, 자고하는 마음 등의 정신이 들어와 그 추한 모습을 드러내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삶 역시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기에 감출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정확히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쩌면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알려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압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에 대하여 너무 천박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는데 우리는 얼마나 뻔뻔하고 수치를 모르는지,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렇게 위선적이고 이기적이고 부정직하면서도 우리는 자기 합리화와 종교적 우산 아래 몸을 숨깁니다. 여러분, 이제는 양두구육의 신앙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잃어버린 영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깊은 종교적 내적 성찰이 내 안에 있어야 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야 합니다. 개혁이나 재건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견고한 의지가 요청됩니다. 영적 침식은 우리가 계속해서 싸워야 할 대상입니다. 그 침식 과정은 조금씩 일어납니다. 그 누구도 하루아침에 파멸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도덕적인 타락은 회칠이나 돌조각 하나가 떨어져 나가면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방치할 때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른 돌들이 하나씩 하나씩 계속 떨어져 나갑니다. 여러분, 무너진 성벽은 반드시 고쳐야 합니다. 반드시 재건돼야 합니다. 다시 쌓고 고치고 재건하는 일은 어려운 과업입니다. 장애가 많습니다. 저항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쳐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A.W. 토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농부들은 모두 황무지의 굶주림을 알고 있다.
그 굶주림은 그 어떠한 현대적 농업 장비로도 새로이 개발된 영농 기술에 의해서도 해결될 수 없다. 아무리 토지를 잘 관리하고 울타리를 아무리 견고하게 하고 건물들을 아무리 잘 칠해 놓는다 하더라도 그 토지의 소유자가 잠깐이라도 한눈을 팔면 그 비옥한 토지는 금세 황야로 변하고 버려진 밀림이 되어버릴 것이다. 자연은 비옥한 땅보다는 황야로 향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 역시 하나님을 향하는 것보다는 세상을 향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태해진 마음, 성벽이 허물어진 삶은 곧 이 세상에 의하여 정복되고 말 것이며 혼란이 자리를 잡을 것입니다. 엘렌 화이트는 오늘 이 교회에 필요한 사람들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느헤미야들이 필요하다. 즉 기도하고 설교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확고하고 열렬한 목적을 가지고 그들의 기도와 설교를 뒷받침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는 느헤미야를 필요로 한다. 백성들을 일깨워서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에게서 얼마나 멀리 떠나 있는가를 보게 할 사람이 필요하다. 느헤미야는 중요한 시기에 일어섰던 위대한 개혁자였다. 그가 여러 가지 반대와 죄악에 부딪혔을 때 그에게는 신선한 용기와 열심이 생겼다. 그의 힘과 결단력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나약함과 실망 대신에 힘과 용기를 주었다. 그의 거룩한 목적과 높은 희망, 그의 사업에 바친 즐거운 헌신은 그 백성들을 서서히 움직였다. 백성들은 그들의 지도자의 열심에 끌려서 자기들의 힘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느헤미야가 되어 그 이웃의 손과 마음을 더욱 강하게 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이 시대는 이런 느헤미야 같은 인물들을 보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생각이 모자란 지도자가 많고 그의 아는 죄악을 금하지 아니하고 덮어버리는 행정자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 공동체에는 내적 분열과 갈등, 조직적인 혼란과 다툼이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용서하실까? 알란 레드패드는 느헤미야로부터 교훈을 배우자며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당신 자신이 그 짐의 무게를 당신의 영혼으로 느끼지 않는 한 당신은 결코 그 짐을 가볍게 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눈을 열어주시고 당신으로 하여금 상황 자체를 볼 수 있도록 해주시지 않는 한 당신은 복을 끼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없다. 우리가 이 교회와 학교와 세상에 복을 끼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위선을 미워하고 솔직함을 사랑하며 감추거나 부끄러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들의 인간됨과 그들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이 잘 알려져 있고 하나님과 대중들이 그들의 증인이라고 외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너무 고결하고 그 이상은 찬란히 높고 찬연히 빛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의 목회 사역은 제게는 힘들고 고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행복한 일이었고 장미로 덮인 정원을 걷는 영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마지막 설교를 준비하면서 서정주 시인의
국화 옆에서가 문득 떠올랐습니다. 교회에서의 사역이 임하는 제 마음은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는 심정이었습니다. 이제는 그립고 아쉬움에 가슴 조이던 마음을 내려놓고 거울 앞에 선 내 누님 같은 여러분, 사랑하고 또 사랑합니다. 늘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